44장, 창세기 44장. 예.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 예, 우리 선선희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도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의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1번. 오늘 문제 1번입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자기 청지기에게 요셉의 집안 살림을 하는 맡은 사람이 청지기죠.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담도록 지시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아직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무려 거의 한 25년, 27년, 거의 한 30만을 지금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요셉은 동생을 알고 있지만 동생은 요셉을 알지 못하고 있고 형제들도 요셉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죠. 설마 내 동생이 애굽 총리가 되었겠는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청지기에게 자기 형제들과 베냐민의 자루에 담도록 지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만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베냐민을 담도록 지시한 것 두 개입니다. 예. 곡식은 당연히 곡식자루니까 넣어 들어가는 거고 곡식에 뭘 추가로 두 가지를 더 넣겠냐면은 은잔과 돈. 예. 다른 형제들에게는 돈만 넣었는데 베냐민에게는 은잔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이 은잔은 요셉이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베냐민을 자기 곁에 묶어두려고 일부러 이렇게 요셉의 그 양식자루 속에다가 은잔을 넣었습니다. 은잔이고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생이 총리의 은잔을 도둑질한 것으로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형제들도 시험해보고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자, 요셉이 뭘 형제들에게 시험해보고자 했냐면은 베냐민이 체포돼 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 평생 내 종으로 있어야 한다 하고 베냐민을 애굽 땅에 딱 붙잡아 두겠다고 형제들 앞에 이야기했을 때에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요셉이 이런
계획을 일부러 세운 겁니다. 만약에 형제들이 아이고 저 베냐민처럼 아버지한테 맨날 사랑만 받고 아버지가 저 베냐민밖에 모르고 너 꼴 좋다 잘됐다 우리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네가 도둑질해서 애굽 땅에 이제 종으로 남게 된 거 이건 뭐 우리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야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돌아가고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형제들이 동생의 일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베냐민을 버려두고 자 갈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요셉이 은잔을 자 베냐민의 그 곡식 양식 자루 속에다 넣어가지고 형님들의 본성 지난날 30년 전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그때의 그 나쁜 본성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과천선 이제는 정말 개과천선해가지고 베냐민이 이복 동생이지만은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서 같이 여기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달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요셉이 시험을 한 거죠. 예.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시험해 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꼭 한번 달아보십니다. 테스트해 보시죠.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선물을 더 사랑하는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독자 이삭을 더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를 이걸 달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예. 자,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통과하죠.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들 독자 이삭이 아무리 귀해도 이 독자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하시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들을 들으니까 수많은 자손을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또 장수의 복으로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또 시간 주실 때에 들을 때에 영생의 복 주시고 우리가 또 물질로 들을 때에 이 땅에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험에 대해서 무엇으로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 아들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으로 헌신하니까 독자밖에 없었는데 그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시험을 끝내면서 그렇게 이제 상급을 주셨죠. 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의 믿음을 하셨으며 훈련시키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시고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실 때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가지고 어디에 걸리게 하시죠? 그물에 걸리게 하시오. 그럼 그물에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감량을 해야 합니다. 체중을 팍 줄여서 피라미드처럼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어. 이 말은 우리가 겸손해져야 낮아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겸손의 지경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의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을 저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셨으며. 허리.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허리입니다. 허리.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무거운 것들 함부로 준비 운동도 없이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번쩍 들면다가 허리 다치는 경우도 많아요. 남자분들 중에서 허리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친 분들도 많고. 허리 제일 가장 약한 곳이 허리니까 굉장히 허리 쓸 일이 있을 때에 조심을 해야 하고 무거운 거 들 때에 특별히 남자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때 허리 한번 삐끗 다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두셨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어디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 무거운 것이 허리에 매여 있는데 달려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메워두셨어. 주부들에게는 아기들이 있으면 아기가 엄마들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아기 때문에 엄마들이 꼼짝 못해. 또 여러분 또 생활 속에서도 생활이 어렵다 보게 되면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저기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데서 그냥 이분들은 새벽같이 가가지고 얼마나 늦게까지 일합니까? 또 이 노동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건설 노동자 가면은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데 한눈을 팔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예.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 머리를 밟고 가게 하셨나이다. 타고 갔단 말은 발로 머리를 밟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수모당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당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겪도록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요? 우리의 교만한 오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네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아냐? 넌 내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때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합니까? 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자녀들이 속썩인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속에서 나온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 재산인 줄 알았는데 이거 땅을 그냥 수만 평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 억대 어마어마한 땅 부자야. 근데 하나님이 막아버리시게 되면은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땅이 1억만도 못하고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세상 어떤 것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때문에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이런 일을 겪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시험과 물시험은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라 누가 통과한다고 합니까? 주어가 누구죠? 우리가 불시험과 물시험을 겸손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과 물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그때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일수록 쭉 보면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병원은 갈 수가 있고 보약은 사 먹을 수 있어도 건강은 돈으로 얻을 수가 없어. 우리가 좋은 침대는 돈으로 살 수가 있지만 단잠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단잠 잘 수가 있어. 여러분 배우자 문제, 자녀들 문제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2번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손떴더니 집사님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운반하기 위해 이용한 짐승은 3절 시작.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요셉의 형제들이 뭘 끌고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올 때게 나귀. 오늘날로 치자면 나귀가 그러니까 물건 나르는 오늘날은 차들 많이 이용하죠. 차들 옛날에는 수레들 이용하고 했죠. 자, 그 전에는 수레 이용하기 전에 나귀에다가 여러분들 보따리 싣고 옛날 나귀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 있었죠. 나귀에다가 물건들 싸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운반하기 위한 짐승은 나귀. 다음에 3번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담도록 한 은자는 어떤 용도로 운용되었나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자, 이 은잔에다가 주인이 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 은잔에다가 또 포도주나 술을 받아서 마시기도 하고 또 점을 치는데 이걸 쓰는 이렇게 귀한 거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 주인께서 귀하게 여기는 이 은잔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누구 자료에서 은잔이 나온지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은잔을 가져간 못된 은혜를 온수로 갚은 자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을 받고 요셉의 형제들을 쫓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은잔으로 점을 치는 행위는 고대 애굽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이런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이 은잔을 가지고 자기들 점을 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은 인간적인 이런 방법으로 미신적인 이런 것들을 행했죠. 우리도 옛날에 우리 예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옛날에 뭐 요즘도 뭐 핫투짝 가지고 뭐 일진본 운수 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토정 미결 사주팔자 이런 것들 하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죠. 그들은 이 은잔에다가 어떤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들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신적인 존재에게 그 은잔을 가지고 이렇게 뭘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는 절의 성녀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나무함의 탑을 관세음 보사면서 부처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각 모든 또 이슬람교들도 하루에 5번씩을 엎드려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대상이 중요하죠.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작은 스님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새벽마다 올라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한 거죠. 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3번 조금 더 설명하면은 이 어떤 경우에는 이 술잔 은잔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다가 햇빛을 비치게 한 다음에 술잔 위에 비치는 햇빛의 모양을 보고 점괘를 가리기도 했다고 그래요. 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알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해결할 수는 해결수가 없는데 여러분 내 몸에는 어떤 병이 아는 것보다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처방전이 있어야지. 아무리 진단이 나와도 거기다 처방전이 없게 되면 해결책이 없게 되면 도로함이 타버린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든지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문제가 되었던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이런 백지장도 맞들면 둘이 들면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맞들면 얼마나 낫겠어요. 그래서 우리 뭐든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은 맡기고 그래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어떤 문제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우리 용인으로 안으로 이사간 우리 장집사님이 있어요. 장집사님, 장기수 집사님. 이분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전에 상갈동에 있을 때 신방을 이렇게 쭉 갔더니 요즘은 사람들이 신방 요청을 잘 안 하는데 이번 신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집안으로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을 신방하겠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자기 집을 신방하겠다고 하는 것이 행복하고 좋았는지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어.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너희 집을 신방하겠다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는지.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집 신방에서 자기 집에서 머물도록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내고 그 다음에 7년 환난을 피해서 이 재난
가뭄이 없는 이웃나라로 피난하게 해주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에 모든 걸 찾도록 이렇게 해줬잖아요. 예. 이번 신방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분들은 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등록한분들 제가 이름이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신방을 안 해서 알 수가 없어. 신방을 한번 딱 갔다 오면은 우리 설지선 권사님, 두 따님이 있고 아저씨가 있고 막내 따님 이름은 누구 김문성 자매고 신방 갔다 오면 전부 알고 깨고 이거 쭉 가고 이제 안돼. 신방을 안 갔다 온 분들은 모르겠더라고. 근데 뭐 신방을 꼭 받으세요. 왜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대통령께서 여러분 가정을 방문한다면은 아이고 집이 누치 않고 오지 마세요 이러겠어요. 대통령이 한번 왔다 가게 되면 왕이 한번 왔다 가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습니까? 왕이 왔을 때에 아이고 우리 아이가 지금 집안에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 집사님이 자기 위해 신방을 요청하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저는 밖으로 지금 나가서 이제 쫓겨날 판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 집 문제 때문에 재판회가 민사소송 재판에 붙었는데 이제 얼마 재판이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양반이 다급하니까 신방 요청을 했어. 그랬더니 여기서 만약에 쫓겨나게 되면은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번 재판을 꼭 승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송 목사님이랑 이제 가서 이번 집안으로 쫓겨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성도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일단 한번 맺어지게 되면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목사는 자기 성도에 대한 이런 마음을 어느 목사님이고 다 갖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이 양반이 그 후로 재판 일자도 지났는데 답이 없더라고. 답이 쫓겨난 건가 어쩌는가. 그래서 거리를 쭉 돌아보니까 거리에 나서 텐트 치고 사는 사람 없으니까 쫓겨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만나서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상갈동 대우 1단지 갔어요. 거기서 양반이 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어려울 때에 기도 부탁했으면 결과가 나오면 또 알려줘야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과 나오면 꼭 감사한금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결과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쭉. 자, 그러다가 양반이 또 한 번 신방을 또 요청하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번엔 이 양반이 또 그냥 완전히 코가 빠져가지고 목사님 제가 차를 몇 천만 원은 이 차를 사기 위해서 여기 신갈에 있는 대리점에다가 그 기사한테 돈을 줬는데 다 보내줬는데 그 신갈 대리점 주인이 그 기사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거기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지금 몇 천만 원이 날아가게 됐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코가 납작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쫙 물어보고 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 하나를 딱 떠오르게 해주는데 텔레비전에 한번 딱 나왔던 것인데 그때 우리 장집사님하고 같은 케이스에 있는 경우에 있었던 그때 그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여기서 이제 말하기는 곤란한데 그 방법을 우리 장집사한테 제가 팁을 알려줬어. 그랬더니 장집사님이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이야기가 없어. 그러더니 어느 날 또 1단지 이제 우리가 상갈동 예배당에서 이제 1단지 올라가는 데가 약간 언덕이 올라졌어요. 거기서 올라가고 있는데 세차 가는 데가 쫙 오더니 내 앞에서 딱 서는 거예요. 근데 문을 쫙 열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선글라스를 끼웠어. 누군가 봤더니 장집사야. 이 인간이 그랬으면은 고맙다고 인사하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 이거 안 보겠지. 저 보면 좀 깨닫고 좀 해야지. 감사한가? 한 푼도 안 했어. 한 푼도. 지금 용인에 가서 지금 쇠빠지게 가서 고생하잖아요. 울어요. 지금 울어. 목사님 다시 상가서만교로 올 수 있도록 거기 집 좀 팔리게 달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안 팔려. 내가 그때 막 알렸어요. 집사님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전원주택 가지 말아요. 안 팔려. 나중에 돌아올 때게. 그리고 겨울 되면은 여러분 눈 치우기도 힘들고 여름에 벌레들 뭐 들어오고 전원주택은 그냥 영화 속에서 보는 것만 좋지 내가 실제로 가서 사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집값도 안 오르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처음에는 거기다가 여기 용인 그 기흥역에는 아파트 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때가 그 아파트가 7억인가 갈 때였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그쪽에다가 이 학생들 원룸 대학생들 학교 앞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하면서 엄청 돈 번다고 거기는 부동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듣는데 아 이거 아니요. 집사님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거 하게 되면은 학생들에게 매일 돈 들어온 것 같지만 학생들이 어려우면은 제때 월세도 못 내게 되면 그거 쫓아낼 수도 없고 전기세 못 내면 그거 얼마나 가서 근처에서 있으면 지키고 해야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인 줄 아느냐. 그래서는 절대 그거 못 팔겠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안 팔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때 이 양반 만약에 했으면 코로나 때 학교도 저기 되고 있는데 정말 근데 이 양반이 그 다음에 그 이제 뭐 전원트 한 번씩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모르게 저질러 버린 거예요. 일을 목사가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라고 저질러 버린 거예요. 부동산 이야기 듣고. 지금은 지금도 목사님 상가서 이거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발 오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일을 잘못 저질러 놓고 나서 돌이킬 때는요 하나님이 바로 돌이켜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집사님 다시 오게달라고 기도하는데 왜냐 이런 경우에는 또 오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또 저질릅니다. 또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 있을 때는요 훈련을 쎄빠지게 시킵니다. 다시 반복하지 못하도록. 반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이야기가 됐잖아요. 여러분 신방 두 번 다 양반이 신방하면서 그때 이렇게 내번 신방들 받으세요. 왜 신방들 안 받으세요? 신방들 한다면 여러분 목사가 신방 가면 여러분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까? 뭐 밥을 사달라고 합니까? 필요 없어요. 딱 오후 2시에 가서 신방만 딱 드리고 우리 올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뭐 목사한테 여러분들 무슨 오셨다고 하면 절대 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목사 밥 안 사줘도 전혀 상관없어. 우리 집에는 밥 먹고 가면 되니까 그냥 한 2시쯤 해가지고 그냥 신방을 받아야 도대체 누가 누군지 아니 지금 보면은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가 아닌가 그래서 한 번에 물어봤어. 우리 교회 성도세요? 그랬더니 저 등록한 지가 언젠데요? 그러더라고. 아니 등록을 하면 신방을 받아야 알지. 이름을 내가 알 수가 있어. 2부에 오신 분들 모르잖아요. 내가 나는 1부하고 3부만 하니까 2부는 우리 송 목사가 하고 2부 때는 제가 나가서 또 인사 안 하잖아요. 왜냐 3부 때 오신 분들 2부였다가 나가면서 나 보면은 미안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2부 때 우리 송목사 시간에는 내가 인사를 안 해야겠구나. 그래 여러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2부 때는 인사를 일부러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몰라 2부 때 모시는 분들 그러니까 등록하신 분들 신방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 여러분들 이름 아는 정도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의 신방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신방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 담임 목사들은 주님의 종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신방했을 때게 엘리야가 신방했을 때게 다 그들이 사르밧과보도 엘리야가 신방해서 그 집 살아난 거 아닙니까? 수넴년도 엘리사가 신방해서 그 집 없는 아들 생기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신방의 복을 왜 안 받으려고 그럽니까? 자, 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4번 문제 시작.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6절 시작.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답 적습니다.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자, 청지기는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목사는 전해야 하고 좋은 말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듣기 거부한 말도 목사는 전해야 하는 거요. 도승지가 왕의 어명을 받았습니다. 어명의 내용인즉 영의정은 사액을 받으라. 이게 왕의 어명이에요. 근데 도승지가 가서 아이고 어떻게 이런 어명을 전해 못 전하겠다. 그럼 도승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도 사액을 받아라 이렇게 되겠죠. 가서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자 5번 마지막 5번 오늘 5번까지 합니다. 5번 문제 시작.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나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의 답 적으세요. 은잔을 훔친 자가 나온다면 그의 목숨을 내놓을 것이고 은잔을 훔친 자는 죽음으로 속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은 형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방관했으니까 종들이 되겠다고 했다. 은잔을 훔친 자는 죽음으로 다른 형제들은 종들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해야 하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십시다. 다음 주는 제가 노예 우리 개척교 목사님들하고 오키나와를 가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적었어요? 띄워주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답 띄워주시오. 은잔을 훔친 자는 죽음으로 다른 형제들은 종들이 되겠다고 했다. 예. 우리가 맹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조심해서 해야죠. 예. 은잔을 훔친 자는 죽음으로 다른 형제들은 종들이 되겠다고 했다. 예. 답 적으세요. 은잔을 훔친 자는 죽음으로 다른 형제들은 종들이 되겠다고 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나머지 부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었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고 할 때에 멈추고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